지금부터 2020년 5월 10일 온육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며 싱그러움으로 온 세상이 활기가 넘치는 5월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니 주 안에 하나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리나이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아내와 남편으로 세우시며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우셔서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그 은혜를 되새기며 과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 사랑이 아니면 지켜질 수 없는 우리 가정, 내 희생이 우선되어야 사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진정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는 주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그의 3, 4대에 걸쳐 갚으시고 주를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나이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오나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심히 미흡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뜻과 내 생각이 우선하여 오래 참지도 못했고 남을 배려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많은 상처를 안겨주어 믿는 자로서 본인 되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작은 선행들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며 주께서도 이것을 기뻐하시리라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하늘에 이르려고 했던 창세기 때 조상들의 잘못을 번복하는 내 자신과 오늘날 교회들과 열심으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잘못과 오해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온전한 저희들로 고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방패와 검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시험 가운데 오로지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유교회와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시험했던 마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깨어 근신하며 말씀 붙잡고 능히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오니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제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이 주의 은혜를 입어 세상의 소금과 빛의 본분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함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에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이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이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다잡아 주시고 의심하는 나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나의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으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에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가신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그 행보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다소 의아함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는 것이 그 행보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전에는 너무나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의아함은, 그 정도의 의아함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런 의아함쯤이야, 그냥 그런 의아함쯤이야 라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때 좀 의아했던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예수님의 행보는 의아함을 넘어서 너무나 충격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오늘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묘합니다. 말씀이 묘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까지는 편안합니다. 마음이.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그대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는 이미지가 굉장히 아름답게 은혜롭게까지 느껴지는데 그 다음이 뭔가 깨름직합니다.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다가는 갑자기 이건 근데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인도하심을 받는 것까지는 마음이 편안했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쓴 이 기술은 예수님을 믿는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모욕적으로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어떤 것입니까?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일개 마귀, 한낱 마귀에 불과합니다. 결코 대등하게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귀를 시험하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받는 자로 그림으로써 마귀와 예수님의 위치를 대등함을 넘어서 마치 마귀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현 자체가 마치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를 무시하는 것처럼 굉장히 거슬리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욱 분명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믿는 자들에게는 다소 거북하게 들릴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처음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엄청난 박해와 도전과 혼돈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처음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막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도 이렇게 거북하고 좀 이상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 수많은 박해와 도전과 혼돈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해야 했던 사람들이 이 본문이 있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성경에 담게 되었을 때 이 내용을 생략하지 않고 마태를 비롯해서 마가와 누가가 자신들의 복음서에 담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 본문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어른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다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본문은 가장 기초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인간이기도 하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은 첫사람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암울한 현재 상황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본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찾아가셔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다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뭔가 자기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40일을 가지셨다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의를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 나오셨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곧장 나가시면 되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대로 곧장 나가시면 되지. 왜 다시 광야로 가시는 것입니까? 의를 말씀하셨으면 당장 그 의를 이루는 것이 급한 일이잖아요. 당장 나아가면 되지. 왜 다시 광야로 가는 것입니까? 왜 잠시 멈추어 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잠시 멈추어 서서 현재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의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설교에서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순서상 첫 번째 말씀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한 그 생각에 대해서 정말 의로운 생각일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었던 이유였던 것이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생에 걸쳐 추구하셨던 것이 마귀가 추구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이었는지를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의 요약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사역의 상징적인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 사역 전체의 요약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딱 읽으면 요약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오늘 본문의 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세 가지 시험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이 시험에 대하여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만 짧게 두 절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순서라든가 미세한 부분들에서까지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가 이 예수님 광야 시험을 다루고 있는데 서로 다르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르고 미세한 부분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경우는 광야에서 본문이 시작되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 두 번째에 나오고 있으며 여기서 뛰어내리는 장소는 단지 거룩한 성이라고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경우는 광야에서 본문이 시작되죠. 그리고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 두 번째에 나옵니다. 세 번째 중에 두 번째에 나오고 여기서 뛰어내리는 장소는 그냥 단지 거룩한 성이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장소로 지극히 높은 산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활동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납니까?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활동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끝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마지막에.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끝나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16절 말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리고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바로 마귀가 산에서 자신에게 절하여 천하만국의 영광을 취하라고 유혹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시험이 연상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산에서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산에서 자신에게 절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취하라고 유혹한 이 마지막 시험이 연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의 시작과 끝에 맞추어서 마귀의 시험의 순서를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종합적으로 암시하는 하나의 요약 결정체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어떻겠습니까? 누가 역시도 그 순서라든가 미세한 부분들에서는 마태복음과 차이를 보이지만 바로 이 의도에 있어서는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역시 시험의 시작점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으로 누가는 마태와 달리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는 것을 위치시키고 있으며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는 장소는 그냥 예수를 이끌고 올라갔다고만 할 뿐 마태복음처럼 산이라고 딱히 제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로 나왔던 그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는 것을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고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는 장소는 그냥 이끌고 올라갔다라고 할 뿐 산이라고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으로 누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다루며 여기서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로 제시했던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다시 세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세 번째로 다루면서 여기서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거룩한 성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콕 집어서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활동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겠습니까? 시작은 마태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말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51절에 하늘로 올라가시니, 52절부터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떠한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바로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뛰어내리라,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리고 그 마지막 장소가 어디서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험 순서가 다르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어릴 때. 이야, 이거 어떡하지?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른 사람 알게 되면 큰일 나는데, 낙심하겠는데, 이거 다른 사람 모르게 나만 조용히 알고 시시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놀랍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비록 부차적인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아니 오히려 그 차이를 통해서 핵심적인 부분에서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이란 바로 이 광야 시험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기에 기록하고 있는 그 의도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광야 시험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 대한 예고편이고 초록이고 동시에 요약본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딱 하나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마태와 누가가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 대한 요약 결정체가 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전체 사역, 예수님이 이 일생을 다해서 추구하셨던 가치를 바로 이 광야 시험이 담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 그 자체이고,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걸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기도 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으며,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요약 결정체에서 제시되고 있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 결정체에서 제시되고 있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는 기적을 부추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통해서 기적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종용하고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보란듯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심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편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기적을 추구하는 일은 마귀나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기적을 추구하는 일은 마귀나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있어서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의 견주자면 너무나도 부차적인 것이었고 부질없는 것이었고 필요에 따라 생략하면 그냥 가차없이 생략해도 되는 수준의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체 사역에 있어서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의 견주자면 너무나 부차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생략해야 하면 그냥 가차없이 생략해도 되는 수준의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요한복음 6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베풀어 달라고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또 베풀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가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추구했던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마치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달라는 무리처럼 시험하는 자처럼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삶에 널브러지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에도 기적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질문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든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이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적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다치지 않아서 나는 다치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에게 무언가 특별한 하나님의 체험이 없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기적이 나타나지 않거나 특별한 기적이 없다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특별한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특별한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없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 없이도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낸 인물로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전혀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거나 하나님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 것이 덜어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천사랑 이렇게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 예를 들어 막 씨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없는 일이 아니고 덜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비롯해서 사라나 심지어 하갈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없는, 요즘 말로 하자면 모태신앙이었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던 모태신앙이었던, 물론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당시 요셉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부모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없었던, 그래서 창세기라는 배경에서 보자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량상 창세기의 5분의 1에서 거의 4분의 1 정도에 이르는 내용을 책임지는 창세기의 중추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이례적이게도, 당시에는 이례적이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무슨 꿈을 꾸긴 했는데 그것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아무나 꿀 수 있는 그러한 꿈입니다. 그 꿈에 하나님이 나오시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요셉은 창세기에서, 아니 거의 성경 전체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장 빈틈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인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뭐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장 빈틈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인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창세기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며 항상 고난과 역경과 우여곡절로 점철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요셉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전형으로서 창세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일평생 없는 것.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계속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것. 남들 다 받았다는 방언도 못 받는 것. 심지어 내 삶에 매일같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에 하나님에 관한 특별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남들 다 체험하는 방언이라는 은사도 체험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것. 이제까지 특별한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당신의 삶에 매일같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하는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요셉 같은 사람들, 기적 때문이 아니라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역설적으로 기적 같은 삶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요구하는 시험하는 자에게 떡을 베푸는 기적을 보이시지 않으시죠? 떡을 요구하는 시험하는 자에게 떡을 베푸는 기적을 보이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을 때 마귀가 떠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떡을 베푸는 기적을 보이지 않으시고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거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까지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다루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찾아온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다느니 그런 말씀을 장황하게 늘어놓으시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의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하늘의 떡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기적이 중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믿음의 길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자들을 간절하게 찾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67절입니다. 6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적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말씀으로 살아갈 자들을 간절하게 찾으며 애타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던 대학원 시절에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고 이 교계를 떠나가게 되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질문이 저의 가슴을 툭 쳤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제 기적은 끝났다. 자, 이제 특별한 경험 같은 거 그런 거 없다.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신학 석사 과정 중에 있었고 이미 오랜 시간을 교육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곧 다른 길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물음에 끝내 확실한 답을 올려드리지 못한 채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제 가슴을 두 번 쳤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기적이 없어서 특별한 체험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어도 떡이 나오지 않아서 백날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떡은커녕 콩고물도 제대로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베드로는 그 베드로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라고 여기며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이 중단된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아니라 특별한 체험이 있어서 믿는 자들이 아니라 기적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곁에 남아있을 사람, 특별한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요셉 같은 사람을 기적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응답해줄 진짜 제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래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래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기뻐하는 딸이며 나의 진짜 제자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적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체험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이야말로 그렇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그렇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나의 제자고 나의 자녀다 라고 증명해 주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주 말씀 향하여라는 후렴구부터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적이 중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특별한 체험을 해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기적을 충동질하고 기적을 종용하는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내가 기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자체를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부터 찬양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없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떡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기적을 통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음에도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참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제자임을 증명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범한 일상 중에서도 분명하게 느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의 양식이 아닌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고난과 역경과 시험 중에도 능히 이겨낼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특별한 체험이 없는 삶일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